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 마태복음 3장 13절 17절 말씀.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13절에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역사적 세례 사건에 너무 시선을 집중하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을 놓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 현실 속에 나타난 사건들을 우리 내면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말씀이 작동하는 존재 양식을 사건을 통해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 한 조각 한 조각이 영혼이 담긴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오신 사건은 죄 없는 분이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원을 성취하시려는 구속 사건을 우리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구원을 설명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본래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구원의 말씀의 존재로서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 곧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 이름인 것입니다. 이 예수는 사람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형상이란 썩어질 형상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신령한 존재로서의 형상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신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라난 예수를 말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라는 것은 갈릴리 나사렛 예수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나신 예수는 우리 우편 지역을 가리켜 이방의 갈릴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오신 예수님도 자기 우편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던 것입니다. 어느 날 하늘에서 하나님 아들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5장 5절 10절 말씀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6절 11절. 그는 근본은 하나님의 본뜻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본래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남자와 여자 이 두 구조로 창조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여기서 갈릴리는 히브리어 갈랄에서 유래한 말로서 이타가다, 옮기다, 흘러내려오다, 굴러떨어지다 또는 주변 지역 등을 말합니다. 갈릴리로부터 아포는 떨어져서 분리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은 내려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르려는 파라기노마이는 나타나다, 곁에 서다, 도우기에 오다는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의 우편에서 요한의 겉사람에게 나타나셨던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은 요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입니다. 요한도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물세례요 십자가 사건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네크로스로 죽었던 요한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으로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물세례는 네크로스로 죽은 우리 가운데서 예수께서 살아나심을 인식하는 거듭남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십자가 대속의 은혜 사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네크로스로 죽은 자를 예수 생명을 넘겨주심으로 우리가 예수 이름, 예수 생명을 양자로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가서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요한에게 들어오셨습니다. 이 사건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요 물세례 사건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허물로 죽은 파라토마 네크로스로 죽음은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영생이신 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와 분리됨으로써 우리는 영생 없음의 죽음 네크로스로 죽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죽은 영혼 푸시케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남으로써 이때 비로소 내가 허물로 죽은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죄로부터 구원입니다. 이렇게 물세례는 허물로 죽은 영혼이 예수 생명, 예수 이름으로 살아나는 사건입니다. 여기서 요한이 말려 디아콜리오는 방해하다, 가로막다, 금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 관계에서 둘이 한 몸이 아니라 둘로 떨어져 분리되어 가로막힌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세례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생기가 네크로스로 죽은 영혼에게 불어넣는 은혜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에게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 하나뿐입니다.
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는 것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생명이 살아나심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입니다. 이 생명의 인식은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밖에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 경험이 물세례로 말미암아 첫째 부활입니다. 그리고 예수로 장성하게 자라서 십자가의 산 제물로 드림이 다나토스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부활이 곧 성령 세례의 경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진술처럼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는 말은 요한이 예수 생명, 예수 이름으로 회개 세례를 통해서 육신의 겉사람은 모든 죄를 깨달아 속죄 제물로 드려야 요한의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을 대신하여 살아나실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의 자리인 것입니다.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여기서 허락하다, 아피에미는 용서하다, 경험하다, 들여보내다,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다는 이 말은 물세례로 나를 영접하라, 나를 받아들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경험하고 인식하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반절에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는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여기서 이와 같이 후토스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와 같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물세례로 내가 너를 먼저 살려주었으니 이제 요한 네가 나를 살려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물세례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허물러 죽었던 영혼을 살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을 양자로 상속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육신의 겉사람은 회개 세례로 죄를 깨달아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다나토스로 죽으면 속사람 예수는 장성하게 자라서 선명하게 인식되는 것입니다. 겉사람이 율법의 죄의 수건을 벗으면 속사람 예수는 날로 새롭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육신의 겉사람은 속죄 제물 다나토스로 드리면 속사람 예수는 화목제물로 드려져서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과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39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기서 자기 목숨, 자기는 아우토스, 예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예수로 자라서 십자가의 산 제물로 드리지 않고 예수 신분을 구원이라고 붙잡고 머물러 있으면 그 예수 구원은 헛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는 다나토스 제물로 죽어야만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이것을 당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요한에게 예수 생명, 예수 신분을 넘겨주신 것을 말합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예수께서 요한의 신분으로 요한의 죄 있는 모습으로부터 구원을 이루어내는 것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이에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24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면 우리 속사람 예수 신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건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 여기서 제 목숨은 아우토스, 예수 목숨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생은 예수 안에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는 제물로 드려져야 그 제물이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부활이란 말씀이신 예수가 살려주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회복된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말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우리는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쌍둥이 형제 자매,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둘이 한 몸을 이루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우리의 우편의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겉사람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먼저 넘겨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장성하게 자라서 내 안에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을 위하여 예수로 산 제물로 드려져야만 그리스도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그리스도 부활과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사건은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동시에 경험하는 사건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는 사건은 십자가 죽음에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사건을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는 사건은 요한 안에 예수께서 살아나는 사건을 말하기도 합니다. 물세례는 허물로 죽었던 우리 영혼이 예수 생명, 예수 신분으로 살아나는 것이 물세례입니다. 여기서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곧이란 말은 유디스는 곧 즉시 바로 진실한 즉시 좋게 변형되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이 즉시 예수 존재를 경험하였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7장 10절 12절 말씀.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그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다는 것은 노아 홍수 때 하늘의 기쁨의 창이 열려 비가 땅에 쏟아진 사건과 동일한 사건인 것입니다. 홍수가 땅에 쏟아지면 땅에 있는 옛사람은 죽고 방주 안에 있는 노아 가족만이 구원을 얻듯이 세례는 우리 옛사람이 장사되고 속사람 예수 생명이 예수 신분만이 건짐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진술할 내용들은 저의 신앙 경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참으로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하셨지만 실상은 세례 요한이 경험한 사건입니다. 요한이 예수 생명으로 거듭남을 경험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신분으로 거듭난 요한 안에 감추인 그리스도를 가리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만일 요한이 이 경험을 구원이라고 붙잡고 머물러 있으면 그는 사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장에서 마귀의 시험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언약을 배반하는 것이며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